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크신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무리보다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고 또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저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시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인과 간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죄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또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맹세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 주제는 보복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한 주제 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한 시간 내내 이 주제를 다뤄도 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 두 주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두 주제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별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별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런 구별됨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게 구별됐다고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그 삶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구별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저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표현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다 문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보다 차원 높고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을 넘어서기를커녕 상식보다도 못한, 상식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고 또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되 상식을 넘어서는 더 수준 있고 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잔스크리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부터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적당히 대충 그냥 살다가 말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소원이 있어야 오늘 말씀이 들어오지, 그 소원 없으시면 이거 저거는 나랑 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나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과 다른 뭔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맹세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보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와, 이렇게 어떻게? 그러나 이렇게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삶에 대한 주님의 도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대의 흐름과 상식 속에 파묻혀서 이도 저도 아닌 그야말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다소 좀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말씀이지만 그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잘 마음에 다짐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같은 포맷이죠. 나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포맷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예요?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뜻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 똑같은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라고 하는 그대로의 번역을, 그대로의 인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신명기에 보면 잘 안 넘어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어찌 보면 레디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건 큰 임금의 성이고, 머리털로도 하지 말라, 네가 네 맘대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맹세 자체를 금지시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맹세를 하신 적이 있고, 성경에 뭐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맹세 자체를 금지시키는 말씀은 아니지만, 맹세를 할 때에 진실되고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맹세를 남발을 했어요. 툭 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이래도 맹세 저래도 맹세. 약속을 하면 그냥 지키면 되는데 거기다가 맨날 맹세하는 거야. 내가 맹세하는데 이건 반드시 할 거야, 내가 맹세하는데 이건 반드시 할 거야.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그냥 거기다가 막 하나님 이름 막 다 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건 반드시 할 거야, 내가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건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맹세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마음의 동기를 보면 거짓이야. 안 지킬 거예요.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말을 감추려고 맹세를 대는 거죠. 저 사람이 믿게 하려고 맹세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별로 지킬 마음이 없는 거죠. 거짓된 겁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까지 가르치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켜도 안 지켜도 상관없어.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제단으로 맹세하면 뭐 상관없어. 하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텀으로,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런 걸로 맹세하는 거 안 지켜도 괜찮아. 하지만 돈을 걸고 맹세했어? 너 지켜야 돼. 뭐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신앙이, 하나님이 이런 거 맹세하면 그냥 뭐 지키나 마나 그냥 다시 넘어가는 거지만, 무슨 눈에 보이는 뭐 물질로 맹세했어? 너 그거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당시의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상식. 적당한 거짓말 이해해주고, 적당한 맹세 이해해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이런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맹세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통념이고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영어로 보면 simply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be no. yes 해야 되면 yes고 no면 no인 거지. 다른 말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이거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 상황이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땀만 품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서도 yes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no 해야 될 상황은 no 하는 거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어떤 다른 목적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분명히 너의 말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다른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동기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스해야 될 상황에 노하고 노할 상황에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의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맹세니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정직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적당한 거짓말은 넘어갑니다. 세금 보고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거래할 때도 그렇고 내가 좀 더 덜 적게 내고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는 것을 다 넘어갑니다. 그 정도야 다 하는 거지 뭐. 또 그렇게 잘하는 거를 지혜롭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조금 내고 더 많이 받으면 더 잘했다 그러고. 이게 사회의 상식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말과 삶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고지식하다고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나오는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좀 더 뭘 많이 가지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좀 더 많은 것들 누리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유가족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 이건영 장로님 이제 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들, 많은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장로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장로님이 너무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시게 사셨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정직하신 삶 때문에 그분이 홈디포에서 일하셨는데 홈디포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장로님을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직한 그분의 삶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소천하셨던 소식을 듣고 홈디포 직원들이 다 울었대요. 너무 안타까워서.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분의 아름다운 삶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거짓되고 속이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정말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적당히 속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더 얻기 위해서 적당히 다 속이면서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말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향기가 나타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이제 보복에 대한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동해보상법, 한번 해보실래요? 동해보상법. 그러니까 똑같은 해로 보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상해를 줬으면 눈으로, 이를 상해 줬으면 이로, 생명을 생명으로의 동해보상법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그놈의 이빨을 깬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당하면 똑같이보다 조금 더해서 갚아주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옛날, 지금은 막 법적으로 많이 보장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말이죠, 막 권력 가지고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휘두르던 그런 시대에는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상해를 주면은 막 열이 받아갖고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에 큰 상해를 줘놓고 돈으로 재통 해결해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게 연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한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줬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의 상해를 줬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보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공명정대한 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이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어떤 악을 당해도 악으로 대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거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읽기만 해도 부담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나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뭐 요즘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많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인데 상대방이 나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치면 될까?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대충 살짝 건드려 보실래요? 상대방의 이렇게 치면 오른쪽을 때려요, 왼쪽을 때려요? 상대방의 왼쪽 뺨을 치겠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치면 왼쪽 뺨을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편 뺨을 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오른편 뺨을 치겠어요? 손등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아니면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 쫓아가서 뒤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른편 뺨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앞에 사람이 갑자기 손등으로 저를 오른뺨을 친다든지 가고 있는 뒤에 따라와서 뒤에서 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그 뺨을 친 사람을 똑같이 가서 치는 게 아니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 사람이 행한 악에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할 정도로. 누군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거든. 이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랬어요. 겉옷은요, 당시에 절대로 줄 수 없는 옷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옷이기도 하지만 밤에는 참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어떤 저당을 잡을 때도 겉옷은 나중에 밤이 되면 다 돌려주라고 할 정도로, 이 빼앗아서는 안 되는 옷인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내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우리 같으면 절대로 속옷도 안 뺏기라고 할 텐데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줘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더니, 로마 군인들이 자주 하는 일인데요, 군인들이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너 이리 와, 그래서 짐을 불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는 짐인데 억지로 사람 불러다가 너 저기까지 따라와, 이래서 짐을 끌고 가는 거죠. 마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아닌가?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나 붙잡아다가 이거 지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오리를 가게 하거든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그럼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구하면 이 사람이 내가 꺼주면 갚을까 안 갚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다 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행하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더 큰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안 살죠. 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생각 속에 누군가가 내 재산이나 몸에 상해를 입히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싸워서 그것을 보상받고 보복하려고 하지. 누가 이렇게 삽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을 당해도 악을 행치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욕을 먹었다고 욕하지 말고, 뺏겼다고 뺏지 말고, 어떤 악을 당해도 똑같은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자아의 죽음. 이 내 자아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를 보호하고 자아를 지키고 자아를 내세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자아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힘이 있다면 거기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대항하고 싸워내려고 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남들의 비난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자기 일 해가면서 교회를 섬겨가지고 교회를 잘 개척했어요. 좋은 교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무지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뭐 글은 잘 쓰는지 모르지만 말은 진짜 못해. 우리 앞에 오면 한마디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가짜야. 어디서 신학교육 했는지도 모르겠어. 무슨 사도는 뭐. 막 이런 비난의 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만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내 자아를 그렇게 공격하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누르는 일을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기 원하는 그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상처받지 않을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을 상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받을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상태가 되었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젠가 제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와 그의 의견과 그가 좋아하는 것들과 취미 및 그의 의지에 대하여 철저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비난에 대하여 죽고 나의 형제와 친구의 인정과 꾸지람에 대해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골몰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 다음에 5절에 말하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유, 너는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 가지고 살던 내가 죽었다니까요. 너는 감정도 없냐? 감정 가지고 나를 지키던 자아가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렇게 또 선대해?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다투고 자기 자랑하고 그래요? 자기 자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아 내세우고 싶고 자기 자아 보호하고 싶고 자아가 공경받는 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허용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놀라운 위엄을 가진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 것으로 다 취하지 않고 버려버리셨어요. 그건 내게 아니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그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그분이고,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분이 그분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델이 바로 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만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결단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감싸주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선조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조지 뮬러도 그렇게 살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향기가 나타나고 영향력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고, 그리고 내게 상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공격하는 일을 참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보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악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선을 베풀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고 비로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만나면 잘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추었던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놀라운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며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